주간 동안 다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막 덥고 섭지근하고 조금만 나가도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이렇게 줄줄줄 나요. 도저히 그 플로리다 날씨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날씨 적응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더우세요?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아직도 80이에요. 저기 몇 도로 돼 있어요? 79도입니다. 예? 79도. 더 아직도 안 내려갔어요? 79도에서? 네. 76도인가 맞춰놨죠 제가? 네. 여기 77도 맞춰놨는데 밖에 온도가 상당히 더운가 봐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그 함께 지난주 혹시 설교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영상 뷰 보니까 그래도 몇 분 보셨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돌아가는 그런 한나의 이야기죠. 계속 오늘도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지난주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한나는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돌아갑니다. 마음의 평강을 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쌓여 있었던 한 많은 보따리들 하나씩 풀어 제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보따리들을 하나씩 풀어 보셨어요? 풀어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풀어보려고 그냥 그러면요 다 포기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열어버리세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풀어놓고 그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 속에 자기 동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죠. 그동안 그 마음속에 쌓여 있었고 그 마음속에 눌려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충분한 모든 환경과 여건이 되어졌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때가 되니까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때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하죠.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어디서 나오냐면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의 그 호소를 그 서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많은 성도님들 알고 있는 그런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그 키워드로 저는 세 가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먼저 말씀은 무엇이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라마라는 자기 동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엘가나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또한 우리의 모임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며 우리가 당신의 계획 안에 거하는 것이며 또한 당신의 계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 요셉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애굽 땅에서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집트라는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강대하거든요. 언제 이 백성들이 또 우리의 뭐 정적과 손을 잡고 반란이라도 일으키고 역모를 일으키게 되면 자신들의 왕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단호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산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노역과 건축 사업이 부여됩니다.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눈 뜨면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고 나면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라도 태어나게 된다. 그들은 숨어 키우다가 걸리기로 한다 그러면 나일강의 악어의 밥으로 던져질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과 억압 속에 그들이 눌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우리가 참으로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 참 그 많이 잊어버려요. 막바지 그 코너에 몰렸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근데 그때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제발 이 순간만큼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출애굽기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모든 언약들을 기억했다고 돼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다라고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 가게 되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서원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들, 소망하는 것들,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정 기억하고 계실까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거나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거 없으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날마다 하루하루가 그냥 눈 뜨고 내가 오늘도 숨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하루 사는구나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들이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게 보이겠습니까? 솔로몬도요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마지막에 저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해아래 있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주님께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감찰해 주고 계시는구나, 생각해 주고 계시는구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가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간구하고 호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의 기쁨과 나의 충만으로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이 아이를 통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호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탄식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여건과 처지를 아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믿고 간구하지 아니하고 호소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어떻게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찰해 주시옵소서. 비행기를 타고 창공을 올라가는 그러한 시험이 있는 날인데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나를 이 순간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 몸부림과 호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 파트.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일생일대에 최고의 큰 사건이 자기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가졌을 때 한나가 얼마나 정말로 감격했겠습니까? 저도 저희 큰 아이 가졌을 때 그거 지금도 생각만 해도 막 익사이를 하셔서 가슴이 벅찹니다. 딸이라고 하죠. 처음에 가니까 처음에 그 임신했을 때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별을.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났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첫 아이 그 가졌을 그 태어났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외진 땅에서 이 낯선 곳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삶의 목적을 주시는구나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 전도사 할 때인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유숙을 막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미스터 팍 그러면서 또 딸을 애를 나중에 그렇게 크게 하면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대요. 뭐라고 했냐면 얘가 크면 그 당시 제가 버지니아 살았거든요. 얘를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 보낼 거고 나 얘를 로스쿨에 보낼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가르칠 것인데 애들이 딱 듣더니 정신 나간 얘기를 제발 그러지 말래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코리안 그 페어런트들 다 그러냐고. 딱 세 가지 답이거든요. 로이어, 닥터, 또 하나가 뭐더라?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이외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로이어를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자녀는 생각 안 하고 그 부모가 갖고 있는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나한테는 목적이 되지만 이때 자녀에게는 이게 참 불행이란 말이에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크면서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아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제가 참 그걸 잘 못했어요. 제 욕심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그 부모는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했더니 아이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허락하시면은 무엇이 담겨 있냐면 주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소원들이 그 성취되어질 때마다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연히 적당히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해주시면 안 해주셨지 적당이라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해줄 때는 무엇인가 분명히 그 가운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 그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지만 제가 처음 미국 올 때 저희 학교에서 그 유학 준비하던 많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박창순 저 친구는 안 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제 대사관에 가가지고 저희 학교 동문하나를 만났는데 서류 갖고 온 거 좀 보자고 하더니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이거 갖고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데 같은 빈말이라도 그렇지.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광화문에 있는 무슨 그 여행사를 찾아가서 유학원을 찾아갔어요.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주면 그 당시 30만 원은 꽤 큰 돈이었거든요. 주면 자기는 인터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멍청하게 저는 그 말 믿고 I-24 입학 허가서를 놓고 집에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갔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면 그 유학원의 공이 되는 거다. 그 다음 주에 올라가가지고 찾아왔어요. 이 허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학교 교무처에 찾아가가지고 서류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추천서도 받고 그리고 마치 그 순간에는요 진짜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야 이거 떨어지게 되면 참 어떻게 되지?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 전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도 부탁하고 물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기도 많이 하시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무조건 돼야 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도 주님하고 올라가는데 이게 서류가 1층에서 접수가 되면 다행인데 이제 3층인가로 올라가라고 하면 그건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3층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서류를 딱 밀어넣으니까 영사가 저거 물어보는데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심리학으로 전공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심리학을 왜 공부하냐 물어봐서 나는 목회를 할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심리학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면 그 성도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사실 심리학 미국에서 1년밖에 공부 안 했거든요. 머리 아프고 힘들고 해서 교육학으로 바꿔버렸어. 그리고 나 뭐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겠냐고. 내가 배운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이걸 마친 다음에 아마도 목회를 할 것입니다. 어디서 목회할 거냐고. 그 당시 미국서 목회한다면요 100% 비자 안 나오던 시절이에요. 목사님들 미국에 와가지고 막 안 돌아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한국 땅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목회를 할 것이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목회하는 거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1990년도 11월 달인 거예요. 그때 영사가 막 웃더니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올라오고 진짜 찾아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학교 교무처에 연락을 하니까 학교에서 막 뭐 그 당시 유행어로 따봉 그러면서 축하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축하 받을 일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비자에서 탈락이 됐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되고 나니까 이건 우리의 어떤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더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다라는 얘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삶이 뭐냐는 것이죠. 그걸 피하고 나니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사람들이 상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하나님께서 기껏 목숨 붙여놨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때 그냥 눈 감을 걸, 그때 나도 따라갈 걸,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험악한 꼴을 보게 하냐는 등 불평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기로 합니다. 이제 주석을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사무엘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여기 25절, 26절, 2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그 히브리어 그 문화에서 상당히 언어 유의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헛되니라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였더니. 그리고 이 구함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응답을 받고 얻은 것에 대한 한나라는 여인의 행동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간절한 가운데 저가 얻었습니다. 얻고 나서 이 아이를 이제 여호와의 전에 보내야 되는데 보통 유대인들의 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젖되는 시기가 2살에서 3살 사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과 같은 그 의학이 발전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저를 좀 길게 더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 보낸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뭐, 나이 많이 먹었다고 치고 3살짜리, 3살짜리를 이제 자기의 손에서 이제 놓고 여호와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가 구한 것을 여호와께도 주셨고 이제 그 구한 것을 내가 다시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참 그 감당하기 힘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을 그말 듣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그 많은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그 많은 셀 수 없는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지요. 자녀들 보게 되면 대부분 그래요. 30까지 40까지 잘해주다가 서너 가지만 못해주면요. 아 힘들지요. 주변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죠.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 참으로 우리가 그 상대방의 좀 마음에 상처가 되게 하거나 뭐 언짢게 하거나 그러면요. 그 이전에 나에게 잘해줬던 거 어떻게 된 거지? 순식간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서운하게 했던 것만 남게 되더라. 동의하시죠? 참 이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는 달라고 시컷 해놓고서 줬더니 딱 돌아서고 나서는 아유 이런 거 줬다고 또 원망하고 우리가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나는 또한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셨어요. 가장 큰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뭐 애기 뭐 결혼하고 다 낳는 거 뭐 잘 만난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음식 먹는데 누가 맛집 좋다 그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먹어봐가지고 맛만 없으면 저는 다 맛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뭐 음식을 해 먹어가지고 맛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래요. 아 그거 뭐 맨날 먹는 건데 당신한테는 맨날 먹는 것이고 별로 그냥 그저 그런 걸 모르겠지만 제 개인에게 있어가지고는 양념이 됐든 안 돼 있든 간에 제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은사라든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좋고 나쁘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나 그동안에 아이가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한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여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여인에게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가장 큰 것을 허락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시금 구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한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은 것 자체가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참 경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태리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 다음에 점령군 지휘관으로 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구제 사업을 펼칩니다. 자기가 갑질의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줍니다. 고아와 과부를 나몰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이 경외했다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식적인 그 밖으로 그 표출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형식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보여줍니다.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욥바로 보내는데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부터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아주 부정한 음식이 담겨져 있는 보자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결단코 난 태어나도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는 그 환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모르죠. 근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서원들이 베드로에게 옵니다.